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주일로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는 매번 환경들이 바뀌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부터 추워져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주일학교용 영상을 하나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영상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일학교 설교를 그대로 써가지고 AI한테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잘 만들더라고요. 자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시편을 이야기하면 다른 성경은 몇 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편은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여서 지어진 것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편은 1편, 2편, 3편 이렇게 읽게 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시편 20편에 맞는 그런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게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저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짜리인데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인데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왕을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 속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게 되어질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은 의지합니까? 혹시 엄마, 아빠 또는 내가 똑똑함 또는 내 배경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군대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뭐냐, 나의 똑똑함, 우리 엄마 아빠의 힘 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일학교 영상을 4분짜리인데요. 잠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략, 바로 그의 비밀 무기에 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시험, 바로 전날 밤. 막 심장은 쿵쾅거리고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잠도 설치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 할 얘기가 바로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용감한 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막 심장이 떨리는 순간과 정말 무서운 걱정거리가 있었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 왕조차도 어마어마한 적군과 딱 마주했을 때는 너무나 무섭고 떨렸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달려 있는데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뭘 믿고 의지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믿는 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시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이 의지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옛날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뭐랄까? 오늘날의 탱크나 최신 전투기 같은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였어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무기들의 힘을 믿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바로 오늘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병거와 말이 있거든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뭘 믿고 있지? 하고 말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난 머리가 좋으니까 괜찮아. 난 재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나만의 강점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다윗 왕이 그냥 무기 하나도 없이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최고의 전략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가진 강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을 함께 사용하는 것. 다윗도 전쟁 준비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노력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노력 위에 더해져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은 바로 이 2단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방법이죠? 그럼 이 멋진 전략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럴 때요. 공부하다가 이 문제 진짜 너무 어렵다 싶을 때, 친한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막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비밀 무기를 꺼냈을 완벽한 타이밍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노력에 이 비밀 무기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비밀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2025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차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경상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경상도 보면 차라 때려차라 이러잖아요. 그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 환난이라는 말은 민족적인 그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고통,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다 차뿌라라, 여러분 다 그렇게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왜 오늘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의 에서의 살인 죽이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그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과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족속의 울타리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내버려진다 또는 죽음으로 버려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외삼촌의 집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꾸지요.
즉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리라 오르라 가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아버지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속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과 그리고 그 사촌 형들이 되겠죠. 형들이 쫓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을 맞이해야 되는데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꼼수를 잤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강을 건네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이편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나서 동이 떠서 해가 오르는데 그때의 고백이 분이엘.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나와 씨름하였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웠구나. 이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경험이 옛날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야곱의 경험이 나의 경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전쟁에 수많은 전쟁들을 했고 앞에 나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냐? 아니요.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 현실의 상황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때 그는 누구를 기억했느냐? 야곱의 하나님. 즉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본인이 두려워서 못 느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2024년 매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못 느꼈을 뿐이에요. 내가 두렵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할 때 그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성경은 묻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아멘. 당시에 병거와 말은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들이 되거나 권력을 잡으며 말들을 사들이는 일과 마차를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는 그 구매력이 없어서 많은 걸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전쟁을 하면 오늘날의 전쟁과는 좀 다릅니다. 기습전쟁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과거의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 진영이 일렬로 쭉 삽니다. 그러면 전쟁 개시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하냐면 시위를 합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무력 시위고요. 보여주기인데 자기의 말을 탄 군대, 마병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병거라고 해서 마차들이죠. 그럼 앞에 나와서 시연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많다, 우리 이렇게 대단하다 한번 싹 보여줍니다. 그럼 이쪽 상대방에서도 야, 니네만 그래? 우리도 그래? 그러고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요즘에는 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군악대와 의장대가 있습니다. 옛날만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군악대와 의장대가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연주 잘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전쟁 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줄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과 마병이 많은데 우리는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국들은 이렇게 말과 병거를 많이 해놓고 그걸 의지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삶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마병,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또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뒷배경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현실을 보다가 마병을 보다가 여러분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님, 내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의 가사들, 내용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내 계획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잘못이 있어요. 다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부리는 거, 이걸 그냥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소원 또는 모든 계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새로워지는 거룩한 열명이라는 겁니다. 즉 내 개인적인 뭐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삶 속에 비록 환난과 고난이 넘치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각자의 삶의 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여건이 다르는데 너가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내. 내 삶이 무너집니다. 내 바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 또한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5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에서 어디를 점령하면 깃발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국기를 걸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깃발을 걸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겼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깃발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걸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이겨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2025년에는 어떤 깃발을 세우시겠습니까?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2025년을 어떤 걸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살기 힘들었다. 내가 노력해서 요만큼 살았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2025년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언덕이 있었고 정말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있었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깃발로 걸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도와줄 사람, 돈, 그리고 권력을 찾는 것이 일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닥쳤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그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깃발, 나의 노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는 몫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게을리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기도만 한다.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러했고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붙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또한 그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